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종의 모습, 행함과 순종, 거룩함을 향한 삶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15절을 보면 신자들이 율법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능력 아래 있으니 어떻게 죄를 짓겠냐고 했습니다.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매여 사는 모습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 매여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있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 19절은 이 주제를 신자의 과거와 현재로 구분해서 확장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교훈의 본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을 얻는 것, 즉 복음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죄의 종은 죄의 지배를 받는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죄를 주인으로 삼으면 사망으로 끌려갑니다. 복음은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킵니다. 신자는 그렇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람의 예는 종 또는 노예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해가 쉽도록 당시 삶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를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지 복음의 내용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종에 빗대어 말합니다. 이전엔 자신을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어줄 것이며 거룩함을 향해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종된 삶에 대해서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일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의에 얽매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의와 상관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겠습니까? 무슨 좋은 것이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부끄러움입니다. 그 마지막이 사망임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엔 영생에 이를 것입니다. 23절은 다시 전체를 정리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삭과 은사 또는 삭과 선물로 대조됩니다. 죄를 따라 살았던 삶의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는 자기 책임으로 받는 결과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율법을 지켜 살라는 것은 자기 공로로 삼는 구실이 되기 쉽습니다. 나는 지켰는데 당신은 지키지 않았다는 구분과 판단을 합니다.
율법이 의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 지키라고 하면 다시 율법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윤리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따르는 것과 율법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방법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시하든지 그것을 따를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봇을 작동시키듯이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한 순종이 있게 하십니다.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은 생명이지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고 합니다. 전자는 마음의 변화보다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후자는 마음의 변화를 우선하고 전제하며 행동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전자는 결과물이 중요하고 후자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전자는 규칙을 지킬 것이고 후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순종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십니다. 의의 지배 또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 통치 아래 의의 종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 규칙들의 항목들을 모두 지켜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또는 전 인격의 변화를 통한 거룩한 마음과 삶입니다. 새로운 마음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신 생명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시작된 현실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신 거룩한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